오늘 말씀은 이따가 말씀 중에 보도록 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문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17일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 102문으로 두 번째 강구 하나님 나라를 구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구하는 그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시며 크게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102문입니다.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 시작. 두 번째 간구 즉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해지고 우리와 다른 이들이 그 안으로 데려져 가서 그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기도하며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강구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회사와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우리의 가정 아이들과 부모님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 영광,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등등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띵 하면 넘어가야죠. 탁 하면 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쉽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나요? 등등입니다. 어떤 이제 신비한 부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기적을 말하기도 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등등 여러 가지, 성령 춤이라고도 하고요. 입신했다고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꼭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그렇게만 가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라고도 해요. 혹은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가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시고, 백성들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핸드폰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라 했지만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이끌림 받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따라 걸음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거듭나, 다시 중생해야지,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 표현으로 성령의 체험이라고도 하고요. 거듭나야지만이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받던 터라 별다른 충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니고데모가 3장 3절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인 것이요, 니고데모는 다윗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거듭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명문가의 혈통이고 인격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그렇죠? 그리고 성례전의 인침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높은 지위나 직분에 있고 말씀에 정통하고요, 말씀을 가르친,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도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문이 중요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지만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요, 그 말씀의 근거는 말씀의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며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나오고 맹수들이 동물을 잡아먹어요. 사냥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숨어서 잡고 달리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먹는 장면은 되게 잔인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육식 동물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잔인하니까 육식을 먹지 말아라, 채식만 하여라 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채식으로 훈련하고 몇 날 며칠 반복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과학이 발달해서 AI에게 혹은 챗 GPT 등등에게 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그 육식동물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과학으로 해결하면 그 육식동물들이 식물을 먹는 일들이 생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 동물들을 수술하고 뭔가를 막 바꿔가면 그 동물들이 채식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자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때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완성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요? 육식동물이 채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하준이가 독사들과 같이 놀아요. 우리 저기 희서가 맹수들과 같이 놀아요. 그들을 막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훈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쪽 그 터번을 쓰는 나라, 모래 사막이 많은 나라에서는 사자를 애완으로 키우기도 하고 호랑이를 애완으로 키우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종종 뉴스에 나오지요, 그렇죠? 이게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훈련을 하고 키워가더라도 그 본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거듭나야지, 중생해야지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답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기도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해지기를 구합니다. 오늘 답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와 다른 이들이 그 안으로 데려가져서 그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와 대우리 문답의 문과 답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기를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 귀신, 사실 저는 여기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냥 하찮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근접하지도 못해요. 일예로요. 우리 아이들이 라희나 뭐 하준이나 놀이터에서 놀죠. 그 아이들만 놀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와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옆에 보호자가, 엄마나 아빠가 혹 핸드폰을 보고 있고 딴 것을 하고 있더라도 그 옆에 보호자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놀이터에서 하준이나 라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그런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혹은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 사탄과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단순 바로가 화가 나고 뭐 괘씸하고 여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출애굽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간구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의 왕국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내쫓고 파괴하는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어서 귀신이 쫓김을 당할 때의 은혜의 왕국이 위험합니다. 은혜의 왕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의 나라는 쫓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는 뭘 좋아하냐? 안일함, 게으름을 좋아하고요, 눈멈을 좋아하고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잘못된 것들이, 틀린 것들, 죄악된 것들이 악한 자의 나라이고 거처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눈을 자꾸 감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게으르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의 나라이고 마귀의 거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단의 나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파괴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들이 그 안으로 데려가져서 그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데려가져서라고 나오지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내가 들어가기를 항상 간구해야 하고요. 그렇게 나만 들어가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에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랬죠.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같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곳에 구멍이 나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나만 들어가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 연합 의식에 대하여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이 땅 위의 삶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대로 그러하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왔는데 언제부터 주인이 되어 있는가? 우린 나그네로 와서 본향을 향하여 가죠. 이 땅에 어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려 하지 않고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친히 백성과 함께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유리 문답, 우리 문과 답을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우리 대유리 문답 191문입니다.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모든 복음의 일꾼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되고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지지와 옹호를 받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 아직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며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상의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씩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 있죠. 죄의 종들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근데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은 실상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가운데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영향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사탄을 인격으로 받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죄를 따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것들을 건드리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장 욕심을 내는 것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계속해서 유혹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과 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요. 복음하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고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온전히 전파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제가 본 책에서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하기보다도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영적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유대인들로 보면 되겠고, 혹은 구원받았다가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혹 유대인들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하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수가 차기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도록. 아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듯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증거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그 다음 문구가, 또 교회가 모든 복음의 일꾼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에 있어서 교회가 복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복음이 전파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 확장이 됩니다. 교회에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일에 높고 낮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가,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 성례의 집행, 권징 등과 같은 규례가 갖추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거든요. 그러기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패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되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진 것들이, 죄악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간구하고요.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지지와 옹호를 받기를, 이것 또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와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죠. 성도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의롭기를, 정의롭기를, 정직하기를,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바로 서갈 때 교회도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자기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에 교회는 복음 사역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 아직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며 이미 회신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까 택한 백성들이 모여 회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회개의 일들이,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며
또한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견고하게 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 데 효력 있기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회심하는 일들이, 나의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성숙하여 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세 가지가 마지막 단락에서 나뉘어지게 돼요. 우리 그 대유리 문답 세 번째 그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히 임하게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서만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을 말하죠. 죽으면 가는 곳,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오기를. 아시겠죠? 속히 오기를 기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지.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제가 편목 공부를 할 때에 그 신대원생들 사이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 신대원생들이니까 총각 전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 신약의 계시록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막 열강을 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총각 전사가 오시긴 오셔도 결혼은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혼잣말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 좀 이거 뭐 집을 새로 입주했는데 혹은 차를 새로 샀는데 조금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혹은 지금 사업이 조금 잘 되는데 조금만 있다 왔으면 좋겠는데 등등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내 채무 좀 탕감시켜 주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며 본향이 속히 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상의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미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서 오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하나님이신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공의와 평강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정직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어려워도 슬퍼도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평강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에요.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불안하면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까 간단히 공의와 평강이라 그랬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며 이끌림마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이 믿음이 없이는 그러잖아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요? 부활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둔해서 우리가 이 땅의 욕심으로 그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라,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보고 우리의 마음이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며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